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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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상처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올해는 찬양의 색깔을 이렇게 다 바꾸기로 했어요? 아유, 전 너무 은혜가 되네요. 참 좋네요. 늘 잘했는데 오늘 지난주일도 그러고 오늘도 참 좋습니다. 아주. 제가 광고 조금 덧붙일게요. 이영국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을 사실은 올해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때쯤 한번 할 계획을, 우리가 교회 40주년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영국 선교사님이 2월 27일 날 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일정이 좀 당겨져서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광고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수도권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가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배 좌석의 20%까지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1000석이 넘으니까 총 3부 예배 한 번 드릴 때에 한 250명 정도 같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으시고 1부에도 오시고 2부에도 오시고 3부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좀 은혜 받고 더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봐주시죠. 코로나설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짧은 줄을 잡고 자기 머리 위로 따라오는 연을 들고 뜁니다. 어린 시절 논둑에 서거나 동산에 올라 줄을 풀어주기만 해도 바람을 타고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게 멀리 연을 날렸던 아련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옛날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연을 날리며 설의 추억을 쌓는 아이들이 예뻐 보입니다. 설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으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당부입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날을 분산하여 부모님께 세배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며칠을 나눠 세배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설날 아침 처음으로 세 가족이 둘러앉고 멀리 가 있는 아들은 영상으로 함께 단출한 설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입으로만 축복이 아니라 생각과 가는 길과 앉는 자리가 복된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삶과는 대비되는 길이 복된 사람의 길임을 생각하며 올해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원년이 되기를 함께 돌아가며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딸의 세배를 받고 아들은 영상으로 세배하고 온라인으로 세뱃돈을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그리고 설 떡국을 먹었습니다. 가족조차도 멀리해야 하는 코로나 설, 그래도 귀경길 전쟁을 하지 않고 쉬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입니다. 내년 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세배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축복의 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겠지만 목회자 가정은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소소한 것까지 썼습니다. 우리 앞뒤자 한번 축복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우리 영상으로 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인광호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사회복지사시네요. 사랑 돌봄 재가 복지센터에 근무하십니다. 백준호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고갈되어 있는 축복이 이 시간에 다시 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고갈되어 있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인광호 권사님 통해서 우리 백준호 씨가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드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주여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보람있고 행복하고 축복의 인생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그 세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상처를 넘어. 여러분, 남성분들은 주로 우리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옷이나 핸드백, 또 반지, 목걸이, 귀걸이 그런 데 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지독한 구두쇠 남편을 둔 아내가 한 주말 쇼핑을 가게 됐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쇼핑을 막 나가는데 남편이 지독한 구두쇠 아니에요. 구두쇠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면 안 돼? 구경만 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나갔어요. 한 몇 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왔는데 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색 드레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얘 벤나가 사지 말라고 구경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살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이게. 말싸움하면 여자가 이기잖아요. 살려고 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려고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옷가게에 딱 예쁜 옷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입었는데 입고 거울을 보니까 내 옆에서 마귀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 그리고 남편이 그러면 당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여보 내가 안 그랬겠어? 그렇게 얘기했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랬더니 사탄이 내 뒤로 가더니 뒤에서 그러는 거야. 뒤에서 봐도 멋져. 그러는 내가 어떻게 안 사겠어? 안 사겠어. 참 여러분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니라 꼭 자책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뭐 목회자 삶이 늘 빠듯하잖아요. 그것도 핑계지만 그 아내가 이렇게 옷가게에 가면 여성분들은 옷가게에 가면 시간이 좀 걸리죠. 남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딱 사고 이렇게 빨리 나오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뜸을 들이잖아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저건 또 걸쳐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주로 저는 이제 차에 있는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매장에 들어가면 마음이 막 불안불안한. 왜 그러냐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아내가 이거 입어보면 그것도 너무 잘 어울려. 또 다시 그거 그냥 사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데 이걸 벗고 다른 것도 입어보면 그건 또 더 잘 어울려. 입는 것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께 속으로 푸념 아닌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목사를 만들지 마시고 옷가게 주인을 만들어 놓으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다 좀 입혀주고 싶은데 이제 뭐 구실이 없으니까 아내한테 늘 그냥 그런 말 하죠. 여보 뭐 명품이 중요하냐? 당신이 명품인데 명품들 거치는 사람들 보면 다 현찮더라. 여러분 그 아는 명품들 있지만은 샤넬 있잖아요. 샤넬이라는 그 명품에 원리도 있고 옷도 있고 백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냥 얼마나 되나 가격을 한번 인터넷으로 잠깐 봤어요.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요. 핸드백에 13만 7,900원. 네? 동그라미가 몇 개도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전 처음 봤어요. 1,379만 원. 867만 원짜리도 있고 조그만 손 지갑은 더 비싼 것들도 많겠죠. 64만 9천 원, 또 80만 원짜리 조그만 건데도 뭔가가 다르겠죠. 명품이니까. 아마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도 소장해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샤넬이라는 메이커를 만든 사람은 가브리엘 샤넬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프랑스 여성이죠. 이분이 사실은 불우하게 태어나서 장돌뱅이 아빠 밑에서 6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옥류병이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잠잘 때는 가죽끈으로 몸을 묶고 자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 샤넬은 아빠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고아원 같은 고아들을 맡은 수녀원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살게 되고 그리고 직업훈련소에 가서 옷을 만드는 디자인하는 양재 기술을 익혔다고 해요. 그 양재 기술을 익히면서 이제 샤넬 가라래죠 집에. 양재 기술을 익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샤넬이 그 밤부대
밤무대에 가서 노래를 하며 투잡을. 근데 이 양재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소에서 밤무대 가수로 뛰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해고를 시켰대요. 그때부터 이 샤넬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결혼에서는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결혼식 날 신랑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샤넬은 혼자 있을 때마다 남모르게 혼자 고독하게 옷을 디자인하는 그림을 그렸었대요. 옷 디자인하는 그림. 그러면서 샤넬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해보지 못한 디자인을 한다. 명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쓰디쓴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열매로 이런 명품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샤넬 비싼 거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가셔서 그냥 편하게 샤넬 많이 좀 사십시오. 보세요. 뭐니까 문제긴 해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크든 작든의 차이뿐이고, 감추고 있을 뿐이고, 숨기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됐을 뿐이지요. 상처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상처를 통해서 그냥 상처에 갇혀 있는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서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처에 갇혀 있는 감옥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넉넉히 뛰어넘어서 상처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일대학 교수였었고 예수의 사제였었고 하버드대 교수였었던 영성학자 헬리나 우엔이 있습니다. 헬리나 우엔이 참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헬리나 우엔이 사실은 하버드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거 다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지체 장애들, 정신 박약아들이 있는 단체에 가서 평생을 이렇게 거기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런 생을 보냈어요. 근데 헬리나 우엔이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책의 서두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멋있는 말이죠.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 그 아픔 때문에 받은 상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근원이 된다. 원천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예인은 자기 아들이 희귀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은 희귀병 앓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사회복지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헌신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 얻은 그 상처가 결국은 자기를,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준 거죠. 되게 해준 거.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복하다,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을 용납을 해주지 않는 것.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믿는 것 이외에 추가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할례, 율법. 이게 더 보태져야 구원이다. 예수 믿는 것만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정리했잖아요. 뭐라고요? 조상들도 매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들한테 매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바로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총 결론의 정리를 내려줬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이 이방인들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매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런 결론, 회의의 결론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동행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요.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기쁨의 편지였잖아요. 그 편지를 받고 안디옥 교회의 반응이 15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읽고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아주 기쁨이 넘쳤어요. 와, 안도 이제 됐다. 예수님 열심히 믿자, 잘 믿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얼마 더 있다가 바울이 궁금해진 거예요. 뭐가 궁금해졌냐면 1차 전도여행 쭉 돌았던 그곳 지역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 지냈을까?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을까?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한번 다시 돌아보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농사하는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고 논에 모를 심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을에 그냥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놓으면 내일 또 나가보는 거. 싹이 났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물은 잘 스미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살피기 위해서 계속 나가는 것처럼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그냥 여기서 설교도 하지만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 돌봐드리고 기쁜 사람 축하해주고 장례난 사람 위로해드리고 결혼하는 사람 축복해주고 이게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이 돌봄이 사실은 목회예요. 근데 목회하다가 참 보람 있는 게 새 가족이 오늘도 이제 백준호 씨께 등록을 했잖아요. 이게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는 새 가족이 믿음 생활을 차곡차곡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날 딱 보이고 1년 내내 안 보이면은 진짜 궁금하죠. 예? 네, 우리 교회 보니까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교구에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 다른 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제가 한 번 볼 때 그런 분은 2번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관심을 더 갖고 싶은 이게 바울 사도의 똑같은 공통 관심사요. 아유 한 번 쭉 전한 거 가지고는 아쉬워. 그래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그때 이제 바나바 사도가 오케이 하는 조건이 있어요. 37절에 무슨 조건을 내걸었냐면 이겁니다. 37절 바나바는 누구를?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좋아요 같이 가긴 가는데 요번에 마가를 또 데리고 갑시다. 마가가 어떤 행실인 이 바울에게는 아주 안 좋은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38절 보시죠.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도 탈락자예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이 의견이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둘이 지금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한 명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양보하든지 바나바가 양보하든지. 근데 이 위대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서로 심히 다퉜대요. 심히 다퉜대.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다툴까요? 목사님들은 아이고 바울 사도님 그러지 마세요. 점잖게?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다퉈요? 아이고 의원님 여기가 국회 아닙니까? 국회 이렇게 다퉈요? 우리 다 봤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가 어떻게 다투냐 하면 점잖게가 아니라 아이 정말 이렇게 다투다. 이렇게. 바울은 바나바를 향해서 안 돼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 어떻게 했어요? 오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 되돌아갔잖아요. 이놈이 지금 또 오면 또 언제 또 탈락할지 몰라. 안 돼, 난 죽었다 깨어나도 마가는 안 데려가.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아이고 참
뭐 모든 돼지가 뭐 모든 돼지 뭐 한다고? 그 말은 안 했겠지만, 아니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교회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런 사람 아니야? 더 심한 사람 아니야 당신은? 막 이랬을 수도 있다 이거에게. 힘이 다투고 피차 그냥 찢어졌다는 거예요. 갈라섰어. 완전히 갈라섰어요. 갈라서고 뉘우치고 다시 봉합한 게 아니라 마가는, 그 누구예요? 바나바는 배 타고 마가 데리고 고부로로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누구라고요? 생질 마가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바나바의 조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실수했지만, 한 번 잘못했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거죠. 만회할 기회를 좀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죠. 이게 바나바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그 마가의 행실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잖아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돌아가 버렸어요. 중간에 탈락한 사람.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11명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짓을 하고 현찮게 뛰면 선수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모두가 한 명만 잘해서도 다 잘해야 돼. 이걸 팀워크이라, 팀워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앞에 있는 목사 혼자 잘하면 안 돼요.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또 담임 목사와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역자 한 명이 맨날 뺀질이 같이 눈치만 보고 살살 그냥 다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맥 빠지는 거예요. 맥 빠져. 여러분, 이 팀워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정에도 팀워크, 교회에도 팀워크, 직장에도 팀워크가 너무 중요한데, 전도 여행길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인 전도의 여정에서 마가가 도망갔다. 이거는 자기들의 사기의 문제에 엄청난 치명적인 상처를 준 거예요. 지금 전도 여행하면서 돌팔매질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의 방해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아픔은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내부적인 아픔이. 그래서 마가 요한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돼.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면 차라리 내가 안 가지. 막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예수님 성찬식 할 때, 첫 성찬식 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야, 포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야 하실 때 그 장소가 누구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 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장소, 열흘 동안 기도했던 장소, 거기가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거기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것을 다 제공했던 사람,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제공했던 마가 요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 여행까지 떠났던 사람. 근데 중도의 탈락, 중도의 포기. 물론 나중 이야기지만 이제 마가가 또 뉘우치고 글을 썼잖아요. 글을 쓴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뒤에 있는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참, 이 사람이 지금 전도의 팀워크에 너무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또 상처가 됐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상처가 됐고, 피차간에 뜨겁게 피차하여서 아주 너무 심하게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가 된 이 모습을 성경은 왜 숨기지 않고 그냥 감추지 않고 이걸 다 치부를 드러내서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뭐지만 인간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성경이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인간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영웅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이 부끄러움을 그냥 성경은 기록해 주었어요. 이삭의 부끄러움도 기록해 주고 있고, 그리고 모세의 부끄러움도 기록해 주고, 다윗의 부끄러운 밧세바를 보면 그 이야기도 성경은 그냥 다 여과 없이 기록을 해요. 다말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다 기록을 해요. 왜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해서 자살하겠다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그냥 다 기록을 해요. 왜요? 그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신윤준 목사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아무도 없이 똑같은 모습이다. 내가 피곤할 때는 바울도 피곤했었고, 내가 굶주릴 때는 바울도 굶주렸고, 내가 지쳤을 때는 바울도 지쳤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싫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는 그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든 그 자리에 바울도 힘들었구나, 바울도 이렇게 상처를 받고 바나바도 상처를 받고 빛에 뜨겁게 정말 치열하게 심히 다투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픔 속에서, 그 아픔에서 다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특별한 사람의 얘기 아니라 나도 바울이 될 수 있고, 나도 바나바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엘리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또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포기? 아니요. 3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완전히 갈라섰어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싸우면 어떤 감정 생깁니까? 내가 저 인간을 또 보면 내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튼 바씨는 조심해야 돼. 바씨, 우리 혹시 바씨 있습니까? 아직까지 바씨는 못 본 것 같아요. 바울도 바나바도 이 둘이 싸우는데 얼마나 즐기게 싸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갈라서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 데리고 이제 수리아로 가는 거예요. 지도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데, 오른쪽에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어베를 지나 루스트라를 지나 저 갑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 항구를 지나서 필립보로 가는 거예요. 필립보.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앞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빨간 표시한 데살로니카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에베소를 거쳐서 그 가이사랴로 다시 복귀하는, 이게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파란 네모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바울과 바나바 싸움을 일으켰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더 많은 선교지를 여행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뭡니까? 유럽 전도가 처음으로 이행이 된 거예요. 유럽. 빌립보라는 곳에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유럽의 복음 전파의 첫 시작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결국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갔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지금 빌레몬서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썼던 옥중서신이에요 이제.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을 마가가 이제 아니라 나의 동역자 마가 이미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노년에 쓴 마지막 편지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회복의 은혜입니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상처에 머물지 않고 상처를 넘어섰습니다. 상처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했던 바울과 화합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도 상처, 바나바도 상처인데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다시 하나가 됐어요. 엘리나 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서 엘리나 우엔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십자가의 상처. 근데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상처가 없었더라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상처 때문에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고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때문이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으로만 계속 얽매여 있으면 나는 그 상처의 종이요, 노예요, 감옥이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그 상처를 디딤판으로, 도약판으로 삼고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그 상처 받을 때보다 훨씬 큰 내가 될 수 있고 훨씬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힘이 다투고 갈라섰지만 포기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또 했어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지 맘에 안 들면 엄마 아빠한테 내놓는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 제일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안 먹어? 아주 대단해. 밥 안 먹어.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또? 먹지 마. 그래야지. 아니 밥 안 먹는 게 교회에서도 시험에 들고 상처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가. 그게 뭐 대단한 무기인 줄 알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상처는 주저앉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힘들지요, 아프지요, 눈물 나죠, 견딜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상처는 머무라고 있는 거예요. 치유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라고. 앞에서 뵈면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죠. 저도 있고 저도 있고. 배우자를 사별한 분도 있고 자녀를 사별한 분도 있고 이혼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도 있고 돈에 뜯겨서 정말 이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도 있고 관계에서 힘들었던 그런 상처가 있는 분도 있고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잖아요. 어쩌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편견 생기지 않았나요? 세상을 보는 편견 생기지 않았나요? 잘못된 그 편견 때문에 세상을 모두 그 렌즈로만 쳐다보고 있는 내 모습, 그 이상으로 나가야 돼요. 다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상처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바나바, 멋진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보리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상처를 넘으려면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걸을 수 없잖아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이 상처 때문에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을 위하여 씨앗을 심자는 거죠. 다음에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멋진 비전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한번 봅시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내 손을 같이가 그날의 소망을 갖고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보리라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 내가 잊지 않고 지금 붙들려 있는 그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를 넘어서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상처 너머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을 함께 볼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오래 황폐되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푸른 나무가 푸른 꽃이 가득한 그런 푸른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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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꿈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아버지 심성의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 주여 받았던 상처들, 그 상처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상처를 뛰어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버지 상처받은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가져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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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의의 나무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한복판에 서서 이 무람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교회, 쓰임받은 성취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 그 상처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에 갇혀있던 내 인생,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버지 푸른 의의 나무 가득한 그 꿈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 피차간의 뜨거운 상처, 뜨거운 치열한 상처, 맹렬한 상처였지만 아버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고 아버지의 마가 요한을 품었던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 된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상처를 넘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푸른 의의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신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한없이 구원의 반열으로 치료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치유하시는 은혜가 상처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 더 큰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을 의존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